할렐루야. 오늘 주신 주님 말씀 합독하십니다. 히브리서 8장 8절로 11절. 히브리서 8장 8절로 11절 합독하십니다. 히브리서 8장 8절.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이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아멘. 오늘 히브리서 8장 합독한 성경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니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스라엘과 유다는 이스라엘 전체를 말하는 것이죠.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제 합하여 하나의 원래 하나님이 세우고자 한 그 큰 나라, 큰 민족 그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언약을 세우신다고 합니다. 그때 첫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주신 그 언약 같지가 않다고 분명히 말씀했죠.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이 아니하도다. 이것이 곧 출애굽 나누고 율법 이야기합니다. 이 언약 안에 그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돌볼 수가 없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볼 수 보지 아니하였노라 이랬거든요.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택하시고 하나님 모든 마음을 그들에게 보여주었거든요.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 히브리서 이사야 43장이 그 말 아닙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이렇게 하나님 마음을 그렇게 다 표현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 호세아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지 않을까?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가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가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그게 이스라엘 백성과 장가들었다 이렇게 말.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장가들었다. 그것이 아가서에서도 여러 번 나오죠. 이처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자기가 택한 백성을 이렇게 자기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나타낸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 말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하나님은 애지중지했다고. 아주 애지중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지도 않았고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도 하지 아니하셨고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한 적이 아마 한 번도 없을 것입니다. 한 번도.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하면 그 말씀을 지키는커녕 그 마음에 두기는커녕 도망하기 바빴고 하나님을 배반하기 바빴고 그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그런 경험을 늘 했거든요. 민수기 보시니까 그 38년, 그 40년 동안 하나님의 성전 중심으로 그 사막, 진실로 인간이 살 수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고 입을 옷이 없고 발에 실을 신발도 없는 그곳에 밤에는 추워서 얼어 죽고 낮에는 태워 죽는 그런 곳에 불병과 정갈이는 그곳에서도 지옥 같은 환경 가운데서도 그들은 밤에는 따뜻하게 또 낮에는 시원하게 또 하늘로부터는 그 만나를 먹고 물을 먹고 옷을 입고 실을 신고 뭐 하나 부족함 없이 그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모든 공급받았거든요. 하나님부터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그 백성들이었거든요.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도망갔다고. 하나님의 마음을 후입했다고.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민수기가 그런 환경 가운데 하나님 그들을 보호하고 인도하시고 먹이고 입히고 한데도 그들은 큰 사건만 10번 이상 하나님을 배반한 사건이 나타납니다. 10번 이상.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가가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도망하기 바빴다. 그럼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이 바벨론으로 70년간 끌려가잖아요. 그때 이 끌려간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말했어요? 뭐라고 말했어요? 예레미야 2장 13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 백성,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그놈들은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 그래 하나님을 버렸고 스스로 웅덩이 판 거지. 스스로. 그러니까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간섭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 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마태복음 23장에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에게 표현합니까? 하나님 23장 보니까 이랬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요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르고 하늘이 몇 번이었더냐. 그러나 너희는 원하지 아니하도다. 그죠? 하나님 그를 부르고 암탉이 자기 병아리를 날개 아래 품으려고 그렇게 꼿꼿해도 그냥 하나님을 배반하기 바빴고 떠나기 바빴고 하나님을 버리기 바빴고 스스로 하려고 하나님의 간섭을 배제하고 싫어하고 하나님께 늘 제사를 드렸지만 그 제사가 한 번이라도 하나님께 받아들인 제사가 있었나요? 한 번도 주님이 그 제사를 기쁘게 받은 적이 없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오죽하면 하나님은 말라기에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오죽하면 하나님이 이제 그만 가져와라. 할렐루야. 그만 가져와라.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상들아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좋은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 이름을 멸시했나이까 하도다 하시고 하나님께 바친 그 모든 것이 뭐라고 저는 것 두려운 것 뭐 그냥 자기들도 훔친 것 병든 것 코 웃음 치는 것 뭐 이런 것들을 가져가 하나님 제사 드렸다는 거다. 그건 뭐냐 그들의 마음을 그들 마음이 그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뭐 이사야에서도 그렇게 맞아. 이사야에서도 1장인데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렇게
내 마음이 너희 월삭과 전한 절기를 실현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더 이상 이제 가져오지 말라. 가져오지 말라. 헛된 짐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게 가정한 여기는 것이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도 모이는 것이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견디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마당만 밟고 그냥 아버지 성전에 들어오죠. 그럼 형세는 그 들어가는데 마당만 그래 하는 거 전혀 상관하지 않는 제사도 그런 식으로 지었으니 이 창세기 이 레위기 쭉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 제사를 요구할 때 제사를 어떻게 지내는지 제사 지낸 백성이 어떻게 살아갈지를 자세히 설명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고 강제하고 율법을 기록하고 그렇게 해도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주님이 따르는 12제자는 어땠어요?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갈 때 있었습니까? 다 도망갔어요. 실은 요한복음 10장에 주님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미 너희는 나를 버렸다. 보라 너희가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느니 벌써 왔도다. 주님은 항상 혼자였어요. 십자가 아래 이 요한이 있으면 요한은 실은 예수님을 뭐 이런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냥 밀려 따라간 것이 실제로 있는 게 아니에요. 돌아가시니까 무서우니까 어떻게 뭐 그들은 문을 꼭꼭 닫고 숨어 있잖아요. 요한복음 20장 19절 보니까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그리고 문이 혹시 밝을 때까봐 모여가지고 문을 꼭 닫고 숨어 있는 거예요. 벌벌 떠면서. 그게 그 제자의 모습이에요. 왜? 3년 반 동안 주님이 얼마나 많은 기적과 할렐루야 이적과 말씀과 얼마나 먹고 마시고 그냥 같이 살았잖아요. 잠자고 먹고 병 치료하고 봉급들하고 엄청나게 뭐 그래도 결국 주님이 돌아가실 때는 다 도망가고 나중에는 뭡니까?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까 우리도 함께 가겠다. 결국은 그들은 다 원래 그들이 불려질 때 그 성명받은 그전 이전 사람으로 돈 다 갔잖아요. 그런 모습.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나 아멘. 12자의 모습이나 어디는 그냥 그것이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모습을 보고 저들은 안 되겠다. 저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도 없고 내 말을 알지도 못하고 내가 하는 일도 알지도 못하고 내 일을 같이 할 수도 없고 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고 택했을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증인의 삶을 살려고 한 것이거든. 그러니까 영광을 노래하기는커녕 증인의 삶을 살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 이름을 욕보이겠다고요. 언제까지? 예수 오셔서 그때 심지어 예수님이 부르신 12제조차도 그러니까 하나님은 뭡니까? 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 예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마음을 알지 못하고 자기 마음이 안 맞는 예수님 보고 실망하고 다 도망가고 하면 그런 제자들 앞에 어떻게 변했습니까? 성령이 믿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아버지 마음을 알지 못하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자기 명예를 부르듯이 그렇게 해타게 불러도 계속 주를 거부한 그들에게 하나님을 받냐? 그들은 율법을 품지도 아니었고 율법을 사랑하지도 아니었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은 거 알지도 못하고 그 말씀도 알지 못하고 오해하고 심지어는 예수님 당시에 사도계인 그 다음에 장로 서기관 율법학자들조차도 그들은 너희는 하나님 성경도 하나님도 오해하였도다 하심으로 하나님은 그들에게 독사의 새끼를 할 만큼 그들이 말씀 지도자 제사장의 지도자도 그런 위치니 그들을 말씀 먹고 있는 그 밑에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잖아요. 그러게 하나같이 하나님의 그들 아버지 마음을 모르고 아버지 뜻도 모르고 그런 상황에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끌려가 이제 돌아올 때 마지막 선물을, 마지막 하나님을 맞아 내가 새 영을 그들에게 부어주겠다, 이 약속하십니다. 새 영을 부어주겠다. 이 새 영을, 왜냐, 그들은 도대체 그들의 힘으로 율법을 줘도 율법을 지키지 않고 느낄 능력도 없고 아버지 마음을 알지도 못하고 아버지 말씀도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말씀을 오히려 배반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 모든 행동들이 그들은 그들의 능력으로 할 수 없음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 스물 말씀하셨냐, 에스겔 30장 보니까 36장 거의 보니까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길을 지켜 행할지라. 그때야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의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정의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믿게 버리라. 그 스스로 자기를 보기에 너무 믿대. 왜? 자기 깨달은 거야. 내가 너무 미워. 하나님 보기에 너무 미워. 진정한 회개가 그때 일어난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율법을 주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무리 표현해도 이러한 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그들에게 하나님은 맨 마지막 선물로 내가 내 영을 부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마지막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 새 영을 부음받은 자들에게는 그들 율법을 알게 되고 아버지 마음을 알게 되고 아버지 은사를 알고 아버지 뜻을 알게 되고 그때서야 진정한 내 위치를 알게 돼요. 내 스스로 나를 믿고 다시 내가 스스로 나의 위치가 내 모습이 어떠한지를 그때야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12제자도 그 두름에 떨고 온 12제자 예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 12제자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사도행전 보니까 성령님하고부터 자기 몸을 던져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아멘합시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 12제자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하나님이 시브리지 8장 그 오늘 읽은 말씀이 뭡니까? 이제 새 언약을 맺다 하면 새 언약을 맺는 건 바로 뭡니까? 예수 십자가를 통한 성령 오신 언약이에요. 아버지의 약속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뭡니까? 이 땅에 그 제자들이 부활하신 제자들을 만나고 부활하여 제자들을 다시 만나고 이제 부활 성전하시면서 뭘 말했어요? 너희들은 이 성을 떠나지 말고 하면 떠나지 말고 너희는 이 모든 일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가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올 때까지 이 성을 머물라 했잖아요. 왜? 성령을 받아야 그때 변하기 때문에. 성령을 받지 않고는 그들은 자기 육신으로, 아멘, 육신으로 예수를 바라보고 육신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육신으로 성경을 보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가 없는 게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고 지킬 수도 없고, 아멘, 그런 상황. 그래서 뭡니까? 너희가 이제 아버지 약속 새 언약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 임재사건. 성령이 임하면 그때서야, 성령을 받으면 그때서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사 육체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합니다. 그때서야 영으로 율법이 이루어지게 하는데 영으로 율법 요구를 지킬 수가 있다. 그런데 성령으로만. 그러니까 이 지자들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시고 성령 약속은 새 언약의 약속의 클라이막스인지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성령 하나님. 그들이 내가 그들이 내 말에 그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들을 돌볼 수 없느니라 하시고 성령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속에 새기지 됐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보니까 3장 보니까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3장 3절 보니까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목으로 쓴 것이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하면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돌판에 쓰기 아무리 지키려 해도 그들 지키지 못하고 말씀의 뜻도 몰랐고
지키지도 못했고 아버지 마음도 몰랐고 오해했고 그래서 아버지를 떠났고 하나님의 진노로 바빌론 제10년 보로상을 했고 돌아와도 똑같은 그 모습을 해. 이제 성령을 받게 함으로 할렐루야. 성령을 받게 함으로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서셨어. 그 심령 속에 말씀을 새겨버렸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에 새겨버렸습니다. 그들은 말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그들을 돌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고 하려면 성령으로 말씀을 그 심령에 새겨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그 말씀을 지킬 수가 있고 알 수가 있었어요. 왜? 성령 때문에. 결국 그리스도의 편지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니라. 예수님이 직접 너희 속에 기록했느니라. 하나님이 바도 바울의 서신서 그처럼 예수의 서신서가 바로 너희니라. 너희 자신이니라. 아멘. 우리가 그의 서신서래. 우리가 그의 말씀이래. 우리가 그의 그 말씀을 들고 다니는 자라요. 우리가 편지니까. 우리가 그 말씀이니까. 아멘. 합시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라. 호세아서 1장 보니까 6장 보니까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그렇게 호세아가 아주 애걸 했잖아요. 제발 여호와를 하나님을 알아라. 알아라. 제발 알아라. 그도 알았냐? 당연히 몰랐죠. 할렐루야. 근데 열심히 제사를 지었지만 아버지의 마음은 아버지를 아는 거, 아버지 만나는 거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마음을 알기는 커녕 아버지 마음만 아프게 했잖아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제사도 왜 지내느냐? 나는 이 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냐면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내가 원한다 했잖아요. 하나님 제사도 뭐냐? 알아야 아버지 마음을 제대로 제사 드릴 거 아니에요. 아버지 마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하면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릴 것이다. 왜? 말씀이 그들 안에 거할 수 없기 때문에 또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뭐냐? 그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고 아버지 마음을 아는 거와 똑같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 알라. 아버지 하나님 알라. 그걸 보고 하나님은 너희가 내게로 돌아와라. 그 뜻이 내게 돌아오라는 것은 그 다 같은 뜻이거든. 제발 내게 돌아오라. 그 11절을 왜 원하느냐? 너희가 나에게 돌아오는 표로 11절 요구했잖아요. 돌아오는 표로. 11절가 탐나겠어요. 돌아온 그 마음을 받겠다는 마음. 그는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죠.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모르니까 11절 도둑질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령 하나님은 뭡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는 분이시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일을 깨닫게 하나님의 뭘 하시기 뭘 주시고 뭘 하시겠다는 그 마음을 아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임의시고부터 아는 거예요. 그럼 매 순간순간 성령으로 끝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함 받게 한 것은 뭐냐? 그 성령의 인도함 받는 가운데 말씀을 깨달아지고 알게 되고 기억나게 하시고 말씀을 지키게 되고 하면 말씀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 성령으로 인도받지 못하는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행할 수도 없고 아버지 마음을 알 수도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 언약은 뭐냐? 내가 말씀을 내 속에 기록하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네 심속에 기록하겠다. 그리고 너희가 나를 알게 하겠다. 히브리서 8장 11절 보니까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않을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안다. 이 알다가 뭐면 깊은 관계성이잖아요. 이것이 진정한 영생이에요. 요한복음 10장 3절에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나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 영생이라. 그래 아는 것이 영생. 하나님 이런 영생을 원했거든. 제3의 벗어나 영생은 그 말이 아니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영생이에요. 깊이 아는 관계성이 영생이에요. 이걸 주기 원하시거든. 이러려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냈단 말이죠. 그런데 그걸 할 수 없으니 주님 마지막
선물로 하나님 마지막 하나님의 대책으로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아버지 마음을 알게 함으로 진정한 회개가 그때 이루어집니다. 성령으로 여러분 기회가 일어나지요. 절대로 여러분 육으로는 세계가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진정 회개가 일어나야 아버지 마음이 알아야 아버지 마음을 막 알아야 그때 내가 어떤 위치인지 아니까 그때 진정한 회개가 나타나잖아요. 우리 부모가 자식을 키우면 자식이 언제 철듭니까? 부모가 돌아가실 쯤 되면. 아멘. 돌아가시 나서야. 아멘. 그때 철들잖아요. 철들면 뭡니까? 울죠. 왜? 자기 모습을 그때 깨닫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 주님 앞에 똑같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그 하나님 마음을 알게 하시면 나의 위치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나를 바라보지 않으면 나를 깨닫지 나를 나의 모습을 못 봐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뻔뻔한지, 얼마나 완악한지, 할렐루야, 얼마나 죄를 지는지를 내를 몰라요. 성령으로 비춰봐야 그때 압니다. 그때서야 진정한 회개가 터진다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는 뭡니까? 성령 안에 있지 못하고 그를 진정히 믿지 못하고 그게 진정한 회개예요. 실은요. 우리는 아버지 거짓말했습니다 회개한 그도 물론 회개지만 진정한 회개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근본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수제는 말씀 내 성령으로 내 새겨지니 말씀을 소유하게 되었고 말씀을 소유하니 그때 하나님 우리를 도울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성령에 세우시니 그 말씀대로 하나님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음껏 나를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마음껏 나를 돌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돌보시고 일하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죠. 아멘. 역사가 나타나죠. 그러니까 매 순간 우리의 삶이 누림의 삶이 되고 하면 할렐루야. 증거의 삶이 되는 거예요. 매 순간 누린가 증거. 그래 이 증거 얼마나 내가 누리니까 맛을 봤으니까 아멘. 맛을 봤으니 거부할 수 있나요? 보고 느끼시니 거부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 증인이 뭐냐? 보고 누린 것을 나타내는 거 이 증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령으로 매 순간 말씀을 알게 되고 먹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할렐루야. 아버지를 알게 되니 그것을 나타내는 게 증인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증인됩니까? 증인하려고 애쓰는 게 증인 아니에요. 삶 가운데 성령으로 쫓아가고 성령 따라가면 매 순간 말씀이 할렐루야 말씀 따라내는 피터가 이제 그걸 경험하게 되고 아버지를 경험하게 되고 누리게 되고 계속 기쁜 관계 속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 마음 따라 행하게 되고 그 아버지의 기쁨이 되고 하면 그것이 기쁨이 아버지 계속 일하심으로 아버지 일하심을 나타내고 일하심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것이 간증이요 증인이고 하면 그거 아니겠어요? 그런 삶을 원하신다고 그걸 보고 세상의 빛을 발한다. 빛을 발하느니라. 너희가 소금이 된다는 거예요. 빛은 기본적으로 하는 영광의 성령의 역사예요. 그 소금은 빛은 그것이고 소금은 너희 가운데 소금을 두어 서로 화해하라 말은 우리 화해의 직분이죠. 화해의 말씀을 받았죠.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매 순간 영광을 경험하고 영광을 드러내고 그 성령에 대한 말씀 매 순간 경험되어지고 서로 화해되고 화해의 말씀을 전파하는 화해의 메신저가 되고 아멘. 다 성령 하나님이 일이신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양이 그런데 그들 속에 하나님 다시 뭡니까? 에스겔 꼴짝이 마른 뼈다귀 받은 그들에게 생기를 부어주어 하면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신 거예요. 성령이에요. 성령을 부어주면 그들이 확 나가서 그때 아버지 마음 말고 아버지 위에 살아가는 군대가 된다니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대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군대는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군대예요. 그래서 성령을 쫓아 행하지 않고 성령으로 나를 바라보지 않으면 내가 진정한 회개가 들어올 수도 없고 아버지 것을 알 수도 없고 알 수 없으니 누릴 수도 없고 누리지 못하니 증인될 수도 없는 그런 악순환이 되는 것이에요. 저는 이 성령이 너무너무 좋아요. 성령 근심하면 가장 큰 회개가 성령 회개, 성령을 근심케 하는 회개가 나는 가장 큰 회개라고 생각해요. 다윗처럼 다윗의 발사별 범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떠날까봐 얼마나 눈물을 직서 침상에 눈물을 주셨습니까? 내게 성신을 거두지 마소서 하면 가장 두려운 거거든요.
가장 두려운, 자기 아들이 죽어도 그보다 더 두려운 것이 성신이 몰고 갈까 봐. 지금은 오신 성령님은 떠나지 않겠지만 역사를 하지 않는다고, 역사하지 않는 것이면 성령이 근심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매 순간 그분을 경험하지 못하고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고 정의되지 못한 게 성령이 근심하고 있다는 표시입니다. 여러분. 그걸 회개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걸 회개하지 않고는 우리는 뭘 회개합니까? 이 조신 성령을 더 경험하고, 할렐루야, 더 그분을 일하시도록 더 그분을 받들이고 모시고 그분 따라 행하면 우리 주님은 마음껏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증인되게 할 줄 믿습니다. 성인되게 마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 말씀이 사실인 줄 믿습니다. 진리인 줄 믿습니다. 매 순간순간 그러므로 더 이상 우리 에스겔 꼴짝에 마른 뼈다귀 되지 아니하시고 생기를 부어주라면 매 순간 생기가 내 속에 역사함으로 하나님 아담을 창조할 때 흙으로 삶을 지시고 그에 생기를 부는 생혼이 된 것 같이 매 순간 내 영과 성령이 하나 되어 감으로 주님을 증거한 자리에 서서 영광의 주님을 찬양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성령으로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말씀이 우리 속에 새김받아 그리스도의 편지가 됨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빛을 발할 수 있고 소금이 되어 화해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매 순간순간 성령으로 말씀을 경험하여 주님을 경험함으로 누림과 자유함 있게 하시고 정인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되옵나이다. 아멘.